우리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장 1절에서 8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받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이 만난 사람, 세 번째 시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한글날이 있었습니다. 한글날을 기점으로 아시아 또 한국에는 큰 어떤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왔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화상 한국 최초의 수상. 이건 아시아 전체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최근에 읽지 못한 책들이 있어서 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참 쉽지가 않을 정도로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화상 수상을 기점으로 요 보도보다 조금 전에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는 어떤 한글날을 기점으로 주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 또는 젊은 청년들 또 그리고 젊은 엄마들까지 부모님들까지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금일 휴업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노는 날이다 이런 날이잖아요. 근데 금일 휴업을 금요일은 휴업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가정에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요. 가정의 족보. 이 족보를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족보를 가지고 족발보삼 이렇게 이해를 한대요. 이 문해력이 심각하죠. 두 발의 자유화, 이 두 발의 자유화를 가지고 두 발의 자유화로 알기도 한다고 하고 이부자리를 별자리 중에 하나로 이해한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냈대요. 갈로 3갈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결정을 하고도 그 마음이 3일 가지 못한다. 뭐죠? 그래요. 작심 3일인데 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 친구의 작은 삼촌이 그런가 봐요. 작은 삼촌으로 대답했대. 심각하죠. 아이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자성어도 잘 모른다는 거죠. 또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체험학습 중식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에다가 막 민원을 넣은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애는 중국 음식 싫어하는데 왜 중국 음식 주냐는 거예요. 중식을 싫어하는데 한식 줘야지. 젊은 엄마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런가?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1분 쇼츠 영상들 의미 없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응도 못 얻는데 특별한 의미도 없이 자극적인 영상을 하루 종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종이 교과서가 다 사라진다고 하죠. 태블릿이 다 주어진다고 합니다. 심각하거든요. 다른 사실 나라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행했다가 다시 종이로 돌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넘기면서 글자를 보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을과 같은 계절에 손에 책 한 권 들고 그 책을 읽고 사색하며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마치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책만 보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 안 오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책 중에 저는 성경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믿음의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그림 하나 없이 글자로만 이렇게 빼곡하게 적힌 책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책들 좀 읽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예배 전에 성경책을 한 장씩 두 장씩 읽고 내려오는데 참 중요합니다. 성경책 좀 읽어봐요.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한 교회 와서도 목장 모임하고 부서 모임할 때 진중한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좀 깊이 있는 대화. 요즘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도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아무 공중에 떠드는 이야기,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저도 유머를 좋아하고 조크를 좋아하지만 그런 거 말고 때로는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예전에 막 그랬었거든요. 형님들하고 좀 신앙의 선배들하고 밤을 새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삶일까, 이런 것들 밤새가며 서로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교회 와서 그런 훈련들 좀 해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좀 얘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 목회도 바쁜데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일, 제가 하지 못할 일들이 딱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목사님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긴 임무가 뭐냐면 내 영혼을 잘 인도해 주세요. 그 임무 저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저한테 내 영혼을, 내 믿음의 삶, 내 영적인 삶을 잘 인도해 주세요. 그거 저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책임지고 잘 인도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의무가 있는 사람, 역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은 저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있는 동일한 역할이거든요. 그 책임을 저는 다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책임을 다한 한 사람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 가운데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린 한 친구를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자신의 이웃으로서 친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적용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중요하겠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만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2024 미라클 축제에 초대해야 될 나의 태신자가 지난 2주간 오늘까지 3주간 살펴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되는 주인공, 예수님을 만난 나의 태신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면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난 나의 태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적용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마을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달서구의 상인동, 뭐 대곡동, 도원동 있는 것처럼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4명의 친구에게도 이 소식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주 공동체성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서로 다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 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친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사의 그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게 돼요? 4명의 친구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4명이라면 하나의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성경에는 2명 이상만 되면 하나의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이 4명을 한 교회로 본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좀 인사이더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를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내 종교생활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곳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배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관심 있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4명의 친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데리고 오거늘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고민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데리고 와서 해결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거든요. 제가 한 번씩 같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여기까지만 할까요? 계속하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넣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데리고 가야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데리고 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영유아부에서 어떤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불렀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저 할 때 손을 들고요. 왔어요 할 때 예수님 보면서 손을 이렇게 반갑게 흔들더라고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좋아할 만한 노래도 하나 있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노래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저 왔어요. 우리 앞부분만 해봐요. 왔어요. 손을 흔들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한 번 더. 하나님 저 왔어요.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좀 상큼하게 해봐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한 번 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제 인생의 지난 날의 고민도 가지고 왔고 지난 한 주간 아픔도 가지고 왔고 염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첫 스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2024 미라클 축제를 준비하며 해야 될 일 뭐예요?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누구를? 내 사랑하는 태신자들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거절하셨죠. 거절당하셨죠. 안 된다고 하시죠. 가기 싫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강건이라는 단어는 아나캉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사람의 팔을 꺾어서 데리고 와라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설득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응급결에 우리의 초대를 거부했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저는 못 갈래요. 저는 교회 같은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친절한 태도로, 끝까지 매너 있는 태도로,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태도로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설득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라클 축제에 초대하려고 했던 그분에게 거절당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강건해 보십시오. 가셔서 한번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더 매너 있게 선물도 좀 드리면서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를 데리고 오는 일,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첫 스텝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 그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첫 스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기억해야 될 메시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기까지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평행 기사에 의하면 이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집에 계시는데 그 집 입구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 있는 계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 친구의 침상을 들고는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붕을 뜯어 그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이죠. 왜냐하면 그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그 자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라면 그 사람 사이를 비집고라도 들어가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를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신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사람이 그 입구를 막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한다. 현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내 스타일에 안 맞다고 그 사람 왕따시키거나 그 사람을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내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며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저 교회 단 한 번도, 저는 저 교회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 없어요. 나는 저 교회 오래 교회 생활하신 집사님, 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직자들,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교회 입구문을 딱 막고는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 아닌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비난에 대한 장애물이 있겠죠. 비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병자, 중풍병자가 왔다는 건 당시적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해. 저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저 죄인을 데리고 왔어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남의 지붕 뜯어놨으니까 고쳐줘야죠. 자기 지붕 아닌데 마음대로 뜯으면 되나요? 뜯었으니까 고쳐주려면 돈이 듭니다. 시간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장애물들 앞에서 이 네 명의 친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장애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 이번에는 할 수 없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네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오히려 그 장애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비난의 장애물, 고난의 장애물, 배신의 장애물, 상처의 장애물, 마귀의 장애물, 죽음의 장애물까지도 뛰어넘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을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경우는 시간과 물질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또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이 포기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비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가 언제부터 예수 그래 잘 믿었다고 주일 아침 되면 교회 가냐? 오늘은 낚시 나가지, 놀러 나가지. 그런 참 비난의 장애물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교회 가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갈래 하는 장애물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 주위에 가시와 같은 이웃을 두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와는 맞지 않고 나의 마음을 콕콕 찔러대는 그런 사람을 두시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맹글라고, 나를 사람 맹글라고 그래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나에게 가시로 콕콕 찔러대는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는 순간 내가 한순간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꼬린 지점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스텝이라면, 우리가 2024 미라클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태신자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 또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태신자들 데리고 오려 하니까 장애물들이 많죠. 사람에 대한 장애물, 시간에 대한 장애물, 비난에 대한 장애물이 많죠. 여러분 극복하세요.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혼자 극복하기 힘들면 내 친구가 함께 힘을 모았던 것처럼 목장 식구들 간에 서로 협력하세요. 서로 도와달라고 하세요. 교회 가는 것이 낯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중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만나주세요. 함께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얼굴을 익혀주세요. 오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차가 필요하세요. 목장 식구들 중에 차가 있는 분들에게 좀 부탁하세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여러분의 태신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작은 자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손 윗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윗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나이로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손 아래 사람이라고 따졌을 때 이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 중풍병자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 젊은 청년은 한없이 가여운 인생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나이에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주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의도적인 선포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있다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지금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6절로 갑니다. 6절을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가, 젊은 청년이 그 중풍병이 걸려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기적의 역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제사함의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역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조금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자꾸 죄인이라 하더라. 그래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도덕적으로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 봐라 하죠. 근데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양심껏 살아가요. 사람이 남을 배려해요. 사랑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 사계질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부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과 사람 안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상이 사라지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할수록 사람은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신의 평안을 지켜줄 존재, 자신을 이끌어줄 존재, 나를 기쁘게 해줄 존재,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우상들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긴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은 꼭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서 서서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운전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염려가 있을 때든 감사가 있을 때든 슬픔이 있을 때든 기쁨이 있을 때든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가 주시는 상처에 대한 회복, 영혼의 평강, 기쁨과 응답과 사랑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 앞에 나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 미라클 축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장애물을 뛰어넘어 내 사랑하는 태신자를 데리고 오는 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믿는 일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내가 데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데리고 올 그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 또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에이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신자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인 미라클을 향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